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일지라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을 거치면 고난주간 한 주 내내 우리 제9시 우리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나오셔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실족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실족했다라는 말이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믿음직스러운 교회의 중직자든 목회자든 어떤 이 중책을 가지신 분이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와, 그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믿음직스럽지 못했더라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면 실족도 하지도 않고 실망도 하지도 않고 신뢰를 안 했으면 아무런 실족을 안 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때때로 신뢰를 하고 이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또 실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실족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보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어쨌든 근데 우리의 실족의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일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족하면 어쨌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에게 만약에 실족을 했더라면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실족하면 그 사람과 해결을 보겠지만 실족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실족은 어떻게 풀어내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든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신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내 인생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대해 실망과 의문과 어떤 실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옛날 번역으로 하면 실족하다입니다. 실족하다. 원래는 이걸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 죄를 범하다, 믿음에서 떨어지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 기대와 달리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는 죄를 범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냥 좋은 그런 은혜의 시즌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이게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는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신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온 세상이 아름답고 마냥 좋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연약해지거나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 그리고 순적할 때는 모르지만 위기와 어려움, 시험이 닥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자리를 이탈해서 갈 텐데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복잡하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주님이 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기는 뭐냐면 출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는데 회당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함께 엮인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들 보면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이제 적힌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회당에서 출입이 금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파 사람들에 대한 저주라는 회당의 공식 기도문들이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로 따지면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습니까? 출교를 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유대 회당은 경제사회적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출교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실생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출교 조치는 우리가 당하진 않지만 우리 삶에 묶여있는 경제, 사회,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동체에게 소속되는 이것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위기가 때때로 발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걷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미움받고 공동체에서 혼나고 있다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의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족하지 않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1세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때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포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제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결코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신앙이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출교나 육체적인 억압과 핍박이 우리 삶에는 이런 박해들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중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과 직접 여행도 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없으시죠? 있으시면 약간 좀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진짜 유익한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신 분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도하는 공간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날따라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는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했는데 다들 깔깔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당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죠.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나흘 있다가 오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나사로가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라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더라면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다른 교회 못 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못 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천우교회 오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만나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옆에 계신 분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교회도 계시고 역사하고 온 우주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함께 계신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깨우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깨우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사실은 모르는 내용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1년만 다녔을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를 억지로 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만났어요. 저는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있고 저 친구는 예배마다 이 몸을 베베 꼬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생 교회를 물론 평생이라 해봤자 몇 년 20년이 안 되겠지만 다녔지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달짜리 성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조직 신학 책을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깊은 신학적인 사고를 배우진 않았지만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지식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김남열 집사님이라 가정해 봅시다. 김남열 집사님 계세요? 김남열 집사님이 만나서 대화를 이제 어느 정도 1시간 정도를 했다 하면 김남열 집사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오랜 세월과 관계없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그분의 이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깨우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이 원문에는 폭로하다입니다. 폭로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고 폭로해 주십니다. 죄와 심판과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폭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상에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폭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인데요.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라고, 폭로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죄.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은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 예수님을 왜곡하여서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가난에서의 자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게 됩니다. 왜 실족합니까? 왜 실망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욕망의 그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잘 지내다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때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 없도록 나를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셨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원했던 예수님과 다른 경우 우리는 때때로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실족하여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에 대해 깨우칩니까?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폭로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직 의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고 폭로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신실한, 열심히 많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족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까? 내 판단에는 내 판단이 옳고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여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내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이, 고정관념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신실한 우리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신실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평생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그렇게 신실했던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심판의 불을 떨어뜨려서 세상을 집어삼켜야 되는 심판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오셔서 이상하게 죄인들이나 만나고 계시고 병자들이나 고치고 계시고, 이렇게 시간을 예수님 다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세례 요한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니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실족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 의롭냐? 네가 진짜 의롭냐라고 우리 속에서 폭로하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가 없음을, 의에 대해서 깨우치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인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뭐에 대해서 심판하고 깨우치고 폭로하십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의 통치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예수님 앞에 나는 틀렸고 나는 실수하고 할 수 있고 나는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옳으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여기는 불신의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그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폭로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내 판단을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틀렸고 무조건 예수님의 평가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복음을 깨우쳐 폭로함이었습니다. 폭로함.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길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고 폭로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의 기준이다.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옳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오늘도 복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폭로해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이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네.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랄랄라 방언을 하십니까? 뚜루뚜루 예언을 하십니까? 아니면 뿅뿅뿅 그 미래를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의 일하시는 방편인데, 이 표출되는 이 방편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시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입술의 컨텐츠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음대로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령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만나고 경험했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망하고 실족을 할 수는 있지만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폭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품에 거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빈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에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하나의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때 곧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제가 신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 이제 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가운데 대기실에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저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합격할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근데 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한 건 아니고 시험에 빠질 뻔한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사람한테 시험이 들면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할 텐데, 제가 하나님께 시험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왜 이렇게 나한테 하셨지? 왜 나를 부르시고 음성을 왜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지 말던지 왜 그렇게 하셨지? 라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제가 가진 기준에는 예수님을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의 음성을 명확하게 다 들었기 때문에 신학교 합격은 보장된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면접 때도 특별한 그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까? 수능을 잘 보고 면접을 잘 보고 성경고사를 봐야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합격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성경고사를 거의 뭐 빵점 맞듯이 맞았으니 이게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여러분, 저희 수능은 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당시 20살짜리 어린 나이와 신앙 경력 2년짜리 새신자 청년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겁니다. 올해 합격 안 하면 내년에 합격하면 되고, 뭐 내년에 합격 안 하면 후내년에 합격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있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폭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기대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고 나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온몸에 인류의 죄가 다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아주 버림받은 그 영혼의 상태를 느끼고 내가 실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제 주 앞에 이 간극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지옥의 저주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